우리 잠깐 우리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1번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전도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전도입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성도의 경쟁력 29번째 인생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용 설명서 또는 안내서를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 만들 때 제품에 만든 목적이 있고 또 사용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설치할 때는 설치 기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또 매뉴얼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잘 살펴보고 해야 그것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 매뉴얼이 굉장히 두툼하지요. 그래서 운전하신 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작동하려고 뭘 눌렀는데 그 옆에 걸 눌렀더니 이런 기능도 있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 교회 승합차들께 여러분들이 운전하다 보면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요즘 차량들이 워낙 최첨단 기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매뉴얼을 익숙하게 알아두어야 편리한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되지요. 1970년 나사의 아폴로 13호가 우주 비행 중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우주 비행사들은 지상에 있는 관제센터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사히 귀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그런 생존 매뉴얼이었던 셈입니다. 인생도 매뉴얼 따라 움직여야 삶이 평탄해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인생 잘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결국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설명서, 매뉴얼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잘 따라가면 영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찾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잘 알아야 될 텐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첫째, 인생 매뉴얼에는 창조의 목적,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잘하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도 인생 창조 목적이에요. 이런 매뉴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인생 매뉴얼 중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형벌받은 어그러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창조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네? 찬양 좋아하시고. 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어제 TV에서 보니까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바보야, 바보야 이런 노래 있더라고.
뭐야, 왜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그래. 바보야, 바보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지. 모르겠어. 난 바보야, 바보야. 벨노래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심심해서? 흥이 나서?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살펴보면 그 노래에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주제를 선정하라면 사랑에 관한 노래 주제가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노래하고, 사랑했었다고 노래하고, 사랑할 거라고 노래하고,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그러나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한다고 해도 인생살이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 왜 세상에 태어났니? 왜 존재하고 있니? 그럼 몰라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좋아하셔요? 찬송가 가사들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인생살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대중가요와 달라요. 인생살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노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만 이러지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아니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위로를 받고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노래들 결국은 인생의 주인 주관자이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꽝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생 목적에 대한 매뉴얼은 분명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며 살아가라. 그게 인생 매뉴얼 중에 가장 중요한 매뉴얼,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 주간 잘 살아오셨나요? 무슨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노래? 어떤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한 주간 사셨습니까? 먹을 때도 감사, 일할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 오직 주께 영광 이러면서 살아오셨나?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딱 생각하고 창조 목적,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살자. 그게 성경 매뉴얼, 인생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구나 생각하고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 매뉴얼은 가정천국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때요? 행복하셔요? 해피홈? 거룩하셔요? 홀리홈? 어떻습니까? 요즘 TV에서 보니까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어요. 결혼천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면 좋은데 결혼지옥이요.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만 봐도 어이구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결혼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인생 매뉴얼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서로가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거나 자기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제 아내가 지난 월요일부터 그 장염과 독감 B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감 B형인데 장염까지 같이 와가지고 막 설사를 동반하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죽도 조금씩 먹고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설사를 동반한 그런 독감이어가지고 어제 밤에도 계속 이제 그랬는데 오늘 겨우겨우 지금 막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이고, 기도합시다. 위로의 말. 별로 영향가도 없는 말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함께 가주는 정도.
가서도 본인이 뭐 들어가서 의사하고 말하지 뭐 내가 뭐. 죽은 써줬어요. 제가 죽은. 물 많이 부으면 되더라고. 쌀 씻어가지고. 한 평상시보다 한 3배 정도 물 많이 부니까 죽이 되더라고. 그거 써줬어요. 뭐 대단한 거 해준 것 같아도 해준 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파서 힘들어서 막 옆에서 했는데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빨리 병원도 가서 또 해보고 약도 잘 챙겨 먹고 그렇게. 그래도 같이 있어주는 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옆에 있는 게 더 힘들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부부 사이에도 이런 가정 천국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편도 아내도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게 잘 또 이렇게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 공경하는 자식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그랬으니 이 얼마나 또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반의 반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못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부모들도 마음을 그냥 접는 거예요. 아무튼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 하나로 주실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해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취약전 아동들 특히 애착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불신도 하게 되고 인격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 부모들이 오로지 한글,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공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전성수 교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토커 사랑이다. 자녀에 대한 스토커 사랑. 그래서 부모의 욕심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방법대로 애들을 그렇게 막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지쳐서 그냥 막 힘들어진다는.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겹게 공부하니까 흥미를 잃게 되고 그래서 학습 능력이 더 오히려 떨어지고 많이 시킨다고만 되는 게 아닌데 그냥 막 애들한테 막 너무 많이 시키는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동반한 교훈과 훈계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로 9절까지 쉐마 대목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부지런히.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제 성년이 되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고 그냥 놓아놓는다네. 놓아버려. 그러나 자녀들이 성인일지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부모가 챙겨줘야 돼. 가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예배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를 받은 후에 하루에 2번씩 쉐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집중하게 해서 두 눈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수용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큰 소리로 외운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야.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하니까 그게 이제 몸에 딱 와 닿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인생에 답이 있다고 배우니까 이 수직적인 교육, 위에서부터 오는 이 교육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생 매뉴얼, 일터 천국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일터 천국. 일터 매뉴얼은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직업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가꾸어가고 다스려가고 잘 보존해 가는 것, 그게 직업이에요. 일인 거예요. 이건 항구적인 명령, 항구적인 계속되는 명령.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예 밥 주지 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일터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싫어지면 일도 싫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규정짓는 특정짓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술 중심 AI 시대, 디지털 시대, 경제 산업 중심 4차 혁명 시대, 사회문화 중심 정보화 시대, 초연결 사회, 철학 문명 중심 포스트 모던 시대, 인간 활동이 지구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바쁘게 막 돌아다녀요. 돌아가. 그런데 세대만 해도 세대들 간에도 이런 특정을 짓게 되어지는데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 알파 세대, 베타 세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무슨 세대. 그런데 그런 중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성향을 드러내는 말 중에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이것은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창을 한 것인데요. 이후에 찰스 테일러에 의해서 현대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문화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런 거예요.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내비두어. Don't touch.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내비둬. 내 몸에다 뭘 그리든지 뭘 하든지 찢든지 청바지를 찢어 입든지 뭘 하든지 내비둬.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더 책임지는, 그런데 부정적인 비판도 따릅니다.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인 책임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표현적 개인주의가 이렇게 드러나.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만족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와서 봉사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나 그냥 내비둬. 이렇게 살래. 이렇게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중시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그래서 일터 속에서도 일터가 교회다. 가정이 교회다. 삶의 자리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융합하고 화합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멀리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직업관에서 가르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돈보다 일이 중요하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들의 일터는 세상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워요. 내가 뭘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건 뭡니까? 나도 어려움 당하지만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쿠팡 건물, 그리고 물류센터가 큰 화재가 나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거기도 뭔가가 원인이 있단 말이죠. 왜 어디서 발화가 시작이 됐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책임져서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큰 그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그런 여러 가지 손실이 오게 되는데 삶이 힘들어지고 어그러지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인생 매뉴얼 일터에서 어떻게 매뉴얼을 대로 살아가야 되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 매뉴얼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면 일터 속에서 달라지겠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일하라. 일할 때 주님께 하듯이. 그러면 좀 더 잘하게 되고 경건한 마음을 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되고 성실하게 하게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생 매뉴얼 중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90편에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역대상 말씀해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인생이라.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여행 갔다 돌아와서 본집으로 가게 되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나그네 인생이니 막 살아라가 아니라 잘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유한한 인생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인생 매뉴얼이에요. 세월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인생 매뉴얼. 아꼈어. 누가복음 12장 20절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래 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자꾸 창고만 자꾸 늘리려고 그래. 창고를 더 짓자. 오늘 밤 너 죽으면 그거 누구 것이 되니?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유산으로 준다고 해도 그 자녀가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잘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손자녀들에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증손자들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안 하세요. 몰라요. 증손자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몰라. 이름도 몰라. 여러분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아시는 분?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몰라요. 우리는 안 죽을 것 같다고 하는 함정, 다 가지고 갈 것 같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게 인생 매뉴얼이에요. 시간 조심해 써라. 빨리 지나간다. 날아갈 거야. 무엇보다 때가 악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칫하면 마귀의 종노릇하게 돼. 마귀 짓을 경계하고 방비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인간을 유혹하고 죄로 이끌어가.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 그런데 이 마귀도 역시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거짓의 아비, 시험하는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언제 타락하였나?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표현은 없지만 이사야 14장의 계명성, 이걸 루시퍼라고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원래 선하게 창조된 천사였는데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여 세상으로 쫓아내버린 자가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계속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 넘어가게 돼.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심판받을 존재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해야 돼. 가정 일터를 파괴하지 않다. 여러분 심령을 파괴하지 않도록 인생 매뉴얼 마귀를 대적하라. 기억해야 돼. 마지막으로 인생 매뉴얼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법. 이게 말씀 속에 있어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따로 계셔. 바로 하나님이셔. 주인이 결산하고자 할 때가 온다. 그때에 결산 결과물 가져와야 돼. 충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쫓김을 받아. 책망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종으로 쓰셨어.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 네 손에 든 게 뭐냐? 네,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쳐라.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와. 마른 막대기도 지팡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를 얼마나 큰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청지기직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이걸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적용과 실천. 어떻게 인생 매뉴얼을 잘 활용할 것인가? 먼저 첫째는 인생 매뉴얼은 성경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 캄캄한 밤길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시편 119편 105절 보죠.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인생 나침반을 잃어버렸을 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성경이 인생 매뉴얼이에요. 단순해 하라 하지 마라 이거 거꾸로 할 때 인생에 꼬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라 예, 하지 말라 예, 이걸 잘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 매뉴얼 예수 그리스도셔요.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라는 뜻이에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 매뉴얼이 떠올라. 성경 말씀이 떠올라.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